한번 따라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한 번 더요. 크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살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교회들마다 부활절을 맞아서 삶은 계란을 나눠주면서 그 속에 생명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심심찮게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냐? 생계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삶은 계란을 주면 이미 그 속에 있는 생명은 죽은 것인데 그것을 먹으면서 부활이라고 우기는 것은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축하하면서 계란을 먹었다고 하는 기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은 유럽 신화에 나오는 이스터라고 하는 여신의 탄생을 기리기 위해서 계란을 먹도록 억지로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거기에 넘어가서 그럴듯하게 생각하고 교회에서도 한편에 시끄럽게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면으로는 일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부활절에 삶은 계란을 나눠주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이스라고 하는 유럽 신화에 나오는 이방 종교의 여신의 상징은 토끼였지 계란이 아니었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스터 버니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그것은 이방 종교에서 온 하나의 신화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스터 버니를 잘 만들어서 나눠준다든지 어린아이들에게 선물로 주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또 교회 전승에 따를 것 같으면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잠시나마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까지 올라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작업이 계란을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데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통하여서 부활절을 오늘날과 같이 지키도록 교회 절기가 제정되었지만은 중세시대 약 17세기 초기까지만 해도 교회가 가난했고 성도들도 어려웠기 때문에 계란을 먹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고 합니다. 또 수도원을 세워서 금식과 고행을 강요하였던,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고기와 생선뿐만 아니라 우유와 달걀도 먹지 못하게 했던 천주교의 영향 밑에서 흑사병과 같은 각종 질병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신도들에게 있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난 뒤에 개신교에서 고난주간 한 주간이 지난 후에는 그때 맞이하게 되는 부활절이 되었을 때 어려운 이웃들에게 계란을 나눠주어서 그나마 그래도 건강을 나름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데서부터 계란을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풍습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계란을 부활절에 먹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저는 이 시간에 한 가지 꼭 기억하고 싶은 것은 병아리가 깨고 나온 빈 껍질을 볼 때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치시고 살아나심으로 빈 무덤을 남긴 것과 아주 흡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절에 계란을 나눠 먹는 것은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절기에 매여서 풍습에 매여서가 아니라 그 껍질을 깨고 나온, 그래서 병아리라고 하는 생명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앞쪽에 드리는 그림처럼 무덤을 박차고 나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주 비슷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계란을 함께 먹으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자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잘 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오늘 부활절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부활의 귀한 교훈을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 아침 일찍이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남해 한 것으로 보아서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안식일 즉 토요일 다음 날, 오늘로 말하자면 주일 아침이 시간적으로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에 일요일이 익숙하게 배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교회에서나 성도들끼리 모일 때는 일요일보다는 주일이라고 쓰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이긴 했지만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른 아침 시간 혹은 새벽 시간이라고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로 계산해 보자면 아침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 이쯤 시간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전날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던 무덤을 눈여겨보았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의 이모였던 살로메가 미리 준비해둔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 살펴볼 것 같으면 아직 어두울 때였지만은 가장 먼저,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사람은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을 가로막고 있던 심히 큰 돌이 옮겨졌고요. 그래서 무덤이 빈 것을 알고는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알려진 사람도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던 여인들은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누가 돌을 굴려줄까? 라고 이야기한 거 보니까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엄청나게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장정들 3명, 4명 정도가 굴려야지만 돌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서로 말하면서 무덤가에 도착하고 보니까 그런데 벌써 그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인들에게 엄청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시점으로 해서 엊그저께 목요일에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롯 유다가 은 30에 사랑하던 스승을 파는 것을 목격했던 여인들에게는 엄청난 첫 번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그 다음 날인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이 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을 간격 사이를 두고 큰 두 번째 충격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인들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추해둔 무덤을 찾아가 보니까 그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세 번째 충격이면서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솟아오르게 되었다는 거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아무리 좀도둑이 득실거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도 아니고 유대 사회에서 랍비로 존경받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셔서 그 시신을 무덤에 안치해 두었는데 그 돌을 옮기고 시신이 없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도둑놈이 와서 훔쳐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 분노가 끓어오면서 어떻게 하기가 힘이 들었던 거죠.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슬퍼서 차라리 허탈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제가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막달라를 성으로 라스네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막달라는 이름도 아니고 성도 아닙니다. 지명입니다. 유대 땅에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의 출신 중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앞에 여러 마리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는
예수라고는 이름도 많았고요. 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 출신 동네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부르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나온 거죠. 막달라 동네 출신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과거에 7 귀신이 들어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7 귀신이 다 쫓겨나가고 나니까 마리아는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냥 보통뿐이 아니라 그냥 랍비가 아니라 자신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생명의 은인. 정말 이제부터는 저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온갖 헌신과 사랑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뒤를 따라왔던 겁니다. 이전에는 사람으로부터 미움과 손가락질을 받았던 여인이지만 이제는 사람으로부터 미움 대신에 사랑을 받는 여인이 되었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누구보다 다른 사람을 제쳐놓고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가고 싶은 그 열망이 있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덤가에 와서 보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안에 있던 시신도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 안에 시신이 사라지고 없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죠. 마리아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혹은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든지 혹은 그 안에서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서 걸어 나왔기 때문에 시신이 더 이상 없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어느 쪽을 지지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마리아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 무덤은 빈 무덤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던 마리아였지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역사상 최초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에 배워야 되는 귀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예수님을 사랑하되 겉으로만, 의식적으로만, 습관적으로만 따라가면서 믿는다고 고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 빈 무덤이 설명되어야지만 이해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비어있는 무덤이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이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천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지금 나타난 겁니다.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 비록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가 없었지만은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마침내 만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5절을 보니까 마리아는 용기를 내어서 그래서 빈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흰 옷을 입은 청년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라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어디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그 빈 무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청년으로 나타난 천사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분이 어떻게 되었다고 해?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중에는 오늘날도 천사가 우리와 함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위급하거나 어려울 때 우리를 돕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천사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회 가실 때에 천사들이 활동을 했다고 하는 기록은 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신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활동했던 천사들의 모습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전해졌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천사들이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전해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천사들의 활동은 하나님의 나라로 묶여있고 땅에서의 활동은 중지가 된 겁니다. 사도행전 이후를 읽어보면 그래서 더 이상 천사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요한계시록 다 읽을 때까지, 그 이전까지 전혀 한 것도 언급되고 있지 않은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은 누가 오셔서 천사보다 수억만 배 더 강력한 역사를 하고 계십니까?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천사 수천이 있어도 성령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태여 천사를 괜히 부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온전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러므로 때로는 기도에 힘이 넘치고 갑자기 가슴에 기쁨이 몰려오고 입으로 감사를 외치면서 찬양을 부르게 된 그런 놀라운 변화는 천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을 읽어보면, 그런데 바로 이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처음에는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낙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슬픔이 너무 격하기 때문에 꼼짝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슬픔이나 고통이 크면 클수록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역이 제한되게 된답니다. 여러분들의 슬픔이 커지면은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그 보아야 하는 영역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눈물에 가려서 잘 보이는 것도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그 감정이 나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냉정하게 보아야 하고 사실을 살펴야 하는 그 순간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리아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생각, 또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맞았다고 하는 절망감에서 다만 기가 막혀 울고 있던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속히 우리의 슬픔과 고통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거기에 잠겨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크다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치료하는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믿음은 가슴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도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고 그 믿자에다가 강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고 싶은 분이야 한다고 해서 누가 말린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냉정한 지적인 사고와 우리의 뜨거운 가슴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슬프고 주님을 잃어버렸다, 도둑맞았다 하는 절망감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처음에는 목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마리아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용기가 생겨서 아무도 없는 빈 무덤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이 슬픔과 절망 속에서
조금이라도 용기를 가지려고 꿈틀거리면 누가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절망과 슬픔 속에서 고통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제는 죽고 싶어, 이제는 끝난 거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 똑같이 보고 있던 마귀가 그래 그 목숨 내 것이야 하고 우리에게 죽으려고 하는 생각을 싹 넣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주변에 영적인 존재가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마귀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절망을 통하여서, 고통을 통하여서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럴 때에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순간에도 그 슬픔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야 해요. 하나님, 제가 요만큼만 슬퍼하고 요만큼만 울고 일어나겠습니다. 절망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용기를 가지고 아무도 없는 빈 무덤에 들어갔을 때 천사를 목격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고통에서 조금만 일어나려고 믿음으로 발버둥치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쫀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비록 적은 시도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으로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도록 늘 주님의 말씀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실천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면 그래서 빈 무덤의 사건부터 이해를 해야 합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빈 무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비었을까요?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야. 그럴 때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누가 훔쳐갔겠지. 아니, 제자들이 와서 미리 다른 데로 옮겼을 거야. 그러면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의 교조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모든 사상의 주인들은 지금도 무덤이 있습니다. 수많은 참배객들이, 수많은 숭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무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유리관에 누워있는 죽은 사람. 그런데 기독교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비어 있습니다. 그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산 자에게 무덤이 필요합니까? 없죠.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뭘 지금 예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거할 처소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계획하시고 완성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개 성도님, 그 거할 처소가 천국에 이미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뭘 갖는 순간에, 내가 구원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나의 거할 처소가 이미 하늘나라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이 아침에 여러분, 어떤 삶에도 지지 말고 어떤 고통도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붙잡는 한 분 한 분 되셔서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7절로부터 8절입니다.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면 꼭 누가 필요합니까? 많은 증인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에 하고 있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신지라. 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납니까?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저 랍비였던 예수님으로부터 선한 말씀, 귀한 교훈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갈릴리에서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제자들과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그 시대의 부활의 증인으로 나서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의미를 크게 깨닫지 못했던 남아있던 여인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무엇이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부활의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 생활하지만 부활의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은 죽음의 코앞이 딱 이르렀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죽는 게 겁이 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고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두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성도라면 이 시간에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맞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괴롭히는 시간은 잠깐이에요, 잠깐.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시간은 끝이 없는 시간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무서워서 도망하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이 여인들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상천외한 사건, 부활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생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을 보고 나니까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잘 이해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고사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안견불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안견불신이라는 게 뭐예요? 눈으로 보아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다른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평생 그들의 살아오면서 한 번도 누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을 직접 몸으로 겪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지만 무서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2주 전에 미국에서 이 안견불신,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온 미국이 시끌벅적했었습니다. 그것은 시카고에서 켄터키 루이빌 공항으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기에서 강제로 끌어내려졌던 아시아계 승객에 대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주일이었던 9일날 오버부킹을 했다고 하면서 4명이 내려야 한다고 하는 이유로 탑승객들에게 다음날 비행기를 탈 수만 있다면 숙박권과 함께 800불을 주겠다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원해서 그 다음 비행기를 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항공사 측에서는 탑승객 중에 4명을 임의로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랜덤리 선정을 해서 내리도록 강제로 하차하도록 결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 중에 3명은 순순히 그 요청에 따랐지만은 중국계 의사로 알려졌던 남성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은 의사이기 때문에 다음날 수술하기로 예약된 환자 때문에 내릴 수가 없다고 선선히 자기의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항공사 측에서는 이번에 승무원과 함께 공항 경찰을 동원하여 가지고 그 사람을 억지로 2팔을 붙잡아 가지고 강제로 질질 끌어내다가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과정에 이 다오 박사라고 알려진 사람은 코가 부러졌고요, 앞니 2개가 뽑혔습니다.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 뇌진탕까지 증세를 보이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많은 승객들이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퍼졌고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한 처사에 대한 거센 비난이 쏟아지게 된 겁니다. 저도 그 동영상을 보았는데요, 도무지 미국에서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동영상을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눈으로 보는데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유나이티드 이 항공사 대표였던
문호준이라고 하는 회장이 우리 모두에게 화가 나는 사건이긴 하지만 항공사 직원들은 정당한 법규대로 한 행동이라고 변명을 하면서 더 이 사건이 커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의사를 강제로 끌어냈던 사람들이 공항경찰이라고 했지만은 시카고 경찰국은 이야기하기를 자기들은 공항에 파견하는 경찰들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가르친 적이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공항경찰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시카고 공항에서 보내지 않은 경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어버린 거죠. 두 번째는 오버부킹을 했는데 4명을 하차하도록 했다고 했지만 오버부킹이 아니었다는 것이 거짓말로 드러났어. 그 비행기를 타고 켄터키 루이빌에 가서 유나이티드 항공기를 운전해야 되는 승무원 4사람, 자기네 회사의 문제, 자기네 회사의 승무원을 태워야 하는 일 때문에 오버부킹이 되지 않은데도 됐다고 하면서 억지로 4명을 내리게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기 자체 회사의 문제를 승객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세 번째, 이 유나이티드 회사의 문호주 회장은 처음에 일어난 사건이 의사였던 다워 문제 때문에 생겼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이 의사 다워가 지장을 주고 공격적이었기 때문에 승무원과 공항경찰은 그를 비행기에서 끌어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항공사 직원들에게도 이렇게 소식을 보내면서 격려를 했는데 앞으로도 비협조적인 승객들이 나오면 저렇게 정당한 절차로 처리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갑과 을의 관계에서 힘이 있는 항공사 쪽에서 갑의 표를 사가지고 비행기를 타야 하는 승객들 B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횡포를 보인 것밖에 안 됐어요. 무작위로 4명을 뽑아가지고 하차시키고 재배치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했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만약에 백인이 이런 식으로 취급을 받는다면 과연 저 사람에게 한 것 같이 했을까? 상상할 수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것은 이 다오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계로 보였던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적인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디에 여행하실 때 혹시 유나이티드 비행기를 타게 될지도 모르는데 한번 심각하게 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고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서 처음이 아니랍니다. 벌써 몇 번째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고 이번 건은 아예 외부적으로도 드러났기 때문에 사건이 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이러한 불행한 사건은 일어나면 아니 된다고까지 거들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시아계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인권을 강조하고 평등을 강조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이 미국 사회에서 저런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횡포가 일어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건 그냥 횡포가 아니고 사고가 아니라 하나의 폭력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개를 끌어가듯이 두 팔로 그 비행기 바닥에 끌어가면서 막 얼굴에서 피가 나고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도록까지 만들고 나중에 변명한답시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네들을 정당화하려고 했다는 것이 도무지 미국 사회에서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미국 사회에서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여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눈으로 보았는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그걸 보고도 듣고도 무서워서 집에 돌아가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며칠을 지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요 그냥 나만 혼자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천국에 쏙 마지막 순간에 들어가라고 준 신앙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중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아침에 나만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내 주변, 내 가족,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까지도 이 부활의 신앙을 반드시 함께 믿고 우리도 부활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지금만 아니라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서도 살아가자고 도전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